리스본의 대지진과 함께 등장한 악의 문제. (1755년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은 새로이 등장한 근대적 자아가 불행 또는 고난과 마주친 첫 번째 지점 가운데 하나로 인간에게서 비롯된 재난이 아니라 자연에서 비롯된 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만성절인 11월 1일, 갑자기 찾아온 지진은 수도의 거의 대부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볼테르를 비롯해 유럽의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이 사태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았다. 세속적 문화에 깊이 들어앉아 이 사건을 되짚어보는 이들에게는 이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악의 문제로 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할지 모른다. 비극적인 대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겨냥해 이런 식의 공공연한 질문과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찰스 테일러는 리스본 대지진을 두고 악의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다고 지적한다. 물론 인간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는 욥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있어 왔다. 하지만 리스본 대지진 이전까지는 그 어떤 기록에서도 불행하고 악한 사태를 이유로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악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내재적인 틀에 맞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들이 이미 깔려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다. 서구 사회가 신비롭고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믿던 시절에는 악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이슈가 아니었다고 테일러는 말한다. 그 시절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악과 불행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신론이 가진 세속적인 성격은 두 가지 이유에서 악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지난날에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인간 정신으로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할지라도 그게 곧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인간이 가진 지적 한계임을 인정했다.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사고와 이성으로 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면밀하게 관찰할 줄 아는 힘을 지나치게 자신했으며 그런 확신은 고통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악은 예전과 비할 바 없이 큰 문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는 시련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온갖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확신은 세계상의 시대에만 유입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되면
그분의 피조물이 어떻게 공경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꿰뚫어 볼 능력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한결 쉽게 조력자이자 구원자인 주님께 호소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된 지금, 사람들은 카페와 광장에 앉아 하나님의 정의를 곱씹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신학자들은 반드시 그 도전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둘째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리스본 대지진을 악의 문제로 몰아간 요인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의 이성화를 시도하는 이신론적인 세계관이었다고 테일러는 단언한다. 일단 우주와 그 작동 원리를 안다고 주장하면, 아니,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으니 어쩌니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 들기만 해도 선명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755년 리스본의 경우 우주가 인간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내재적 틀은 부담만 커질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는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끔찍한 시련과 악에 심하게 휘둘릴 것이다. 참혹한 악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보다 기독교의 찌꺼기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특정한 의식을 가진 이들이 아니고서는 고난과 악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다. 회의적인 결론은 대부분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 악과 역경을 만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게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는 내재적인 틀을 지닌 이들에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